할렐루야. 오늘 2023년의 첫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끝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만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해 첫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2023년에 이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또 올해 시작, 우리가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올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찬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앞에 예배 자리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장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이 시작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주님 사랑으로 전체로 붙잡고 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서부터 주님 모든 앞에 성도님들에게 되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을 찾는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할렐루야. 존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함께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핑계 아닌 핑계로 예배 자리 잘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에 진정으로 고백하오니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믿음의 심령들에게 오래 가지 마옵시고 지쳐서 쓰러질까 아버지 걱정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모든 심령들이 참으로 초심으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굳게 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다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이 나라를 축복하사 믿음의 성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축복 속에서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대통령 국회가 단끼리 이제는 그만 싸우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국가가 살림을 잘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고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신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이 시간 영육간을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이 약한 심령에게 강하게 하시고 아픈 곳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해주시며 치유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본받아 섬김의 자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올해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온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귀한 표현을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심령들 각 부서 구석마다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를 살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로 주옵소서. 각 가정의 개인의 심령 속에 정말 사업장과 직장과 아버지 물질에 또한 축복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을 때 그 마음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제는 연약한 아이의 심령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속수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연분들 얼굴 자주 뵈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재편성 안내입니다. 목장이 재편성되었습니다. 아직 동역장이 세워지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좀 의논하셔서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에 섬기실 분 꼭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일 예배 후에 우리 첫 목장 모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어 안내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행복누리 교회의 표어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 성도님들 어느 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가정신방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가정신방을 시작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성도님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뒤편에 비치된 그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우리가 좀 몇 주간 미뤄졌던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예배 후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카드 성경 읽기 광고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꼭 우리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카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오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13 성경 읽기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우리 말씀 가운데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또 같은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를 참조하셔서 함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도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의 특송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아서 첫 예배 1월 1일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또 예배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또 맑은 정신도 주시고 또 가벼운 몸도 주셔서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습으로 또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첫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 귀합니까?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나라에서도 또 값지게 상을 주시지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산업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도 주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성구영신 예배 좀 늦게까지 해서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 말씀을 뽑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앞에 있을 테니까 와서 말씀 뽑으시고 짧게 기도합니다. 한 10초 20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제가 축복기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올해부터는 헌금 봉투가 이제 새로 짜여진 이렇게 목장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조 봉투는 1년 단위로 사용할 것을 마련하지 않았고, 마련했다가 또 의견이 있어서 또 마련하지 않았고, 11조 봉투는 한 주 한 주 쓰시는 걸로 해가지고 넣으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의견이죠. 그래서 11조 봉투는 한 주 한 주 사용하는 그 봉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새해에 왔으면 완전히 좀 새롭게 되어가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전쟁도 그쳤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질병은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지구 한켠에서는 1월 1일부터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 북쪽에서는 미사일을 쌓아 올리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들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지, 이 세상이 잘 된다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열매를 분명히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그 힘차게 2023년을 시작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엄청난 말씀이에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말씀도 2년 동안 준비했는데, 이 말씀도 2022년부터 준비해서 2023년에 선포하니까 2년 동안 준비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3년 행복누리교회 표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 아내에게 특별히 사랑받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사람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더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작년 한 해 제가 기도했던 것 한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저 사랑해 주시라고, 하나님 사랑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기도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번쩍하고 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고는 싶어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사랑과 비교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 인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으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부족하고 흠맞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실까? 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우리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아픈 부분도 긁어줄 수 있고, 그런 좀 많은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저와 성도님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본다면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이유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4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히 하십시오.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당시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나오는데 10가지 재앙 모두가 애굽 신들이 섬겼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이 심판을 보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헛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일강이 피로 물듭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나일강의 신 하피. 곤충이 와서 막 이가 막 물어뜯잖아요. 곤충의 신 케페르. 그렇죠? 황소의 신 아피스. 의학의 신이었던 이모텝.
하늘의 신이었던 누트, 곡식의 신이었던 세트, 태양의 신이었던 라, 심지어는 그 장자가 마지막에 죽은데 애굽 사람들은 왕을 신의 아들로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래서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땅에 내리자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모든 것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런 힘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섬겼던 신이라는 것들이 자신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것들이 헛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다. 그 외에도 애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고 잘 알고 있는 바알의 신을 섬겼고 아세라 신과 같은 여러 가지 신을 섬겼어요.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와 우상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이 지금도 존재를 해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섬기지 않을지라도 지금도 부처라는 것을 신으로 알고 있고 알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온갖 잡다한 신들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그것을 신으로 사람들은 믿고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라.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신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유일한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유일하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게 뭐예요? 가장 가치가 있다. 대체할 것이 없다.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상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느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시편 100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유일하신 분인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 이런 관계보다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자식은 신기하게도 우리 딸들을 보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부모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좋은 모습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어릴 적에 제가 했던 그 모습을 닮았는지. 그래도 사랑스럽습니다. 제 자녀니까. 창조주와 인간, 부모와 자녀요,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간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비슷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의료 관련 일을 하시는데 새로운 목표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직장을 다니시면서 동시에 국가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낙방하셨어요. 그때도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위로했죠. 포기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다시 도전하겠다고,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또 하시는 거죠. 집사님의 기도 카드를 보면서 또 기도할 때마다 진짜 제 일처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학교 가면 저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습니다. 웃음 표시. 그런데 애써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이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도 쓰리는데,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 마음도 쓰리는데 이 집사님의 마음은 얼마나 또 쓰리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죠. 집사님께서 시험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 내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좀 느꼈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데 뭐 자신 위로받고 싶다, 좀 힘내라고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제 딸아이의 생일이에요. 우리 딸아이 생일인데 우리 딸아이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신이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 몇 년 동안 기도하는 거 다 낙방했는데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부탁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위대한 사랑이죠. 집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고 나서 좀 느껴지는 게 좀 있었어요. 좀 뭉클뭉클한 게 있었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못합니다. 잊어먹고. 그래서 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짤막하게 또 제가 기도했다고 문자도 보내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요셉과 같이 이 딸에게 인성도 영성도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하나님께 행복을 주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 문자를 좀 보내드렸습니다.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무엇인가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늘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좀이라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집사님을 통해서 느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실제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맛만 본 거죠. 조금만 느껴져도 저에게 은혜가 되고 가슴 뭉클하고 하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느껴버린다면 얼마나 벅찰까. 심장이 아마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신명기 6장 2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우리 복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 보니까 번성하게도 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된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법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궤가 우리 성으로 온다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진짜 좋으면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좋은데요. 다윗이 정말 이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늘 남녀를 문원하고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병씩을 다 나누어 줍니다. 뭐 떡 한 덩이, 뭐 건포도,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병이 뭐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모든 남녀에게 다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얼마 후에 다윗이, 법궤가 이제 장막에 머물잖아요. 텐트에 머물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 아픈 거예요.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리라. 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세요? 거기까지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아도 그 마음 자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허락했으면 지을 걸 다 아시니까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그것을 진짜 한다고 하면 다 하지 않아도 받으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명성도 주시고 왕위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후사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문이 번성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뿐 아니죠. 그의 아들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사랑해 하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 양을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고 레인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고 성전 안에 제사하는 그것을 가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1,000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시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그가 구하지 않는 부와 명성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찾아야게 됩니다. 저는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고 싶고 정말 성공시키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내 목표는 하나님께 11조 5천만 원씩 하는 거였다.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저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저도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사례비를 받을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기도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도록 실질적으로 복을 받도록 성공하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한 거죠.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면 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럼 되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래서 2023년 목표와 표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에 더욱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자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성도들의 기본이 됩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 없이 물질을 드린다, 예배 없이 헌금을 한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꼭 한 가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에 무엇이 되었든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기도도 있고 청소하는 일들도 있고 동역적으로 섬기는 일도 있고 교사도 있고 거기에 자원해서 섬김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솔로몬처럼
물질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세요. 과부가 드렸던 2렙돈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2렙돈이 한 2,000원 정도 될까요? 그런데 그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장 많이 넣었구나.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형편과 상황과 처지 가운데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늘 말씀하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천사고 예수 믿자. 전도하는 거예요. 네, 가까운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지만 그 사람 있는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 하세요.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또 개인에게도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읽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023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현실에서, 저 하늘나라에서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이 현실에 살면서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풍성히 사랑받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셔가지고요,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성찬식은 매 주마다 했습니다. 매 주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떡과 잔을 나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매 주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는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성찬 예식을 드릴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데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몸과 떡을 받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이 내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 모든 질병의 문제와 세상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평강 주시려고 우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질병도 육체적인 질병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이 모든 죄악의 고통을 그 몸으로 받아내셨구나, 감사하다, 그 은혜 잊지 말자, 내 몸으로 이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 떡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주님께서 떡을 떼신 후에 잔을 가지사 또 축복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보배로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보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주의 오심을,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다짐으로 잔을 마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으면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시작. 아멘. 네, 그래요. 2년간 준비한 말씀 잘 들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 2년간 준비한 말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꼭 말씀 뽑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끝나면 바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잠깐 축복 기도해 줄 테니까 받으시고 꼭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고도 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 복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좋은 소식 많이 들려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3년 시작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